다시 한번 우리 힘내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 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더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릴지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로 낚였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름에 주님의 이 요나서 마지막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화요 성령 집회 전에 저의 지인에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일본 출장 중에 있는데 출장 중에 이제 책상 앞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모니터 앞에서 내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방해하고 있는 그 존재.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 뭐지? 뭐가 방해하고 있지? 책상 앞에서? 귀신인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귀신인가? 그때 그분이 카톡방에 사진을 띄워줬어요. 바로 저 사진이었습니다. 그거 아닌, 네, 이거죠. 네, 이 사진이었어요. 보니까 진짜, 책상 앞에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일본 가고 싶다. 가서 파일이 잡고 싶다. 파일이 뭐 이러잖아요. 파일이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이상해 씨거든요. 씨!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일본 가서 잡고 싶다. 왜 서울은 안 되는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포켓몬고라고 하는 증강현실 게임이 대유행이죠. 정말 미국에 가면요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는데 다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다 걸어 다닌다 그래요. 실제로 다 이 스마트폰으로 이 포켓몬 고 하면서 다 걸어 다니는 거죠. 심지어 뉴스에서 이 기상캐스터가 날씨 예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처럼 이 여자 아나운서가 포켓몬고를 하면서 앞에 지나가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어요. 물론 이 우리나라 뉴스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저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된 장면일 거예요. 근데 저 정도로 미국도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포켓몬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난리죠.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의 한 엄마와 아들이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네티즌들이 다 그거 가져다가 번역해가지고 다 메시지를 만들어 놨어요. 다시 재현해 놨던데 이런 거더라고요. 엄마가 물어봐요. 어디니? 아들. 포켓몬 잡으러 가요. 엄마, 새벽 3시 50분인데? 아들, 이 시간에만 나오는 포켓몬이 있어요. 엄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들어와라. 아들,
그렇지만 난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네, 그 포켓몬스터 주인공인 지우도 새벽 3시에 하는 자는데 저 아이는 새벽 3시 50분에도 포켓몬을 잡는 거 보니까 지우보다 더 훌륭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 정도로 새벽에도 애들이 포켓몬 잡으러 돌아다닐 정도로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만 그럼 난리냐?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더 해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전업 포켓몬 헌터가 등장했다. 포켓몬 트레이너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본업이 있는데 그 본업을 때려치우고 이제 열심히 포켓몬 잡으러 다니는 거죠. 핸드폰 막 6개씩 사가지고 핸드폰 막 잡는 거예요. 잡으러 다닌 다음에 그 잡아서 막 걸어 다니면 또 레벨이 올라간다면서요. 그래서 레벨을 키워가지고 그 계정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충분히 열심히 하면 자기 직업 대신에 수입이 짭짤하다. 그거 못지않다. 심지어 저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켓몬 고 된다고 공개된 데가 어디죠? 네, 속초잖아요. 속초에서 된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매진 사태가 일어났어요. 속초로 가는 시외버스가 다 매진, 기껏해 아마 한 자리 있고. 그래서 이 뉴스에 보니까 속초가 군인, 자기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휴가를 나왔다가 속초에 가야 되는데 부대 복귀를 해야 되는데 부대 복귀를 못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포켓몬 고 때문에. 저는 이런 난리가 아닌 상황들을 보면서 한 가지 거룩한 상상을 하게 됐어요. 이러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포켓몬고가 실행된다는 소문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천만 광장이 포켓몬 체육관으로 지정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아마 찾아오는 사람들만 전도해도 큰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려면 아침부터 와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포켓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저것이 실현된다면 우리 새 가족도 이제 더 이상 꿀벌 우산이 아니라 이렇게 피카츄 탈을 쓰고 새 가족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재밌는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그렇죠? 밤이고 낮이고. 포켓몬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캐릭터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잠도 자지 않고 먼 곳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가고 심지어 외국까지도 나가서 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직업을 바꾸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 포켓몬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과대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지의 제왕 아시나요, 여러분? 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있죠. 판타지 소설의 시초가 저 반지의 제왕이에요. 반지의 제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죠. 누구죠? 네, 골룸이죠. 골룸. 네. 골룸 하면 또 떠오르는 명대사가 있잖아요. 뭐죠? 네, My precious 이러잖아요. 뜻이 내 보물, 좀 의역하면 내 사랑,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My precious. 애초에 이 반지의 제왕의 이 작가였던 톨킨이요. 반지의 제왕을 쓰고 판타지라는 장르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영국이잖아요. 세속화돼가지고 이제는 이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구는 그냥 이 성경적인 것이 일종의 문화처럼 성경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세속주의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쓴 게 바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판타지 장르의 탄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지의 제왕을 보면요, 거기에 있는 의미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골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룸은요, 어떤 캐릭터냐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집착하는 그 인간의 죄성, 욕망에 빠져서 죄에 매여 있는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바로 골룸이에요. 골룸이 뭐에 집착하죠? 절대반지, 그쵸? 그 절대반지에 병적으로 집착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병적인 집착 때문에 결국은 그
그 반지와 함께 멸망하게 되죠. 반지와 함께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의 실상, 그게 바로 골룸입니다. 골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my precious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my precious로 여기던 것이 오히려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골룸이라는 캐릭터가 우리에게 잘 얘기해 줍니다. 사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도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아무 것이나 가져다가 우상으로 만들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포켓몬 트레이닝을 하죠. 포켓몬을 내가 트레이닝하고 포켓몬을 사냥하지만 나중에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포켓몬한테 트레이닝을 당하죠. 걔 때문에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걔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밤에도 새벽에도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냥을 당하러 나가는 거죠. 인간관계를 마이 프레셔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 사람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외로움. 그래서 인간관계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이 돼요.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my precious, 인간관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씩요, 인간관계를 너무나 등한시하는 사람을 보면 걱정되기도 하지만요, 친구가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볼 때도 또 동일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텐데, 그것이 너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될 텐데. 마찬가지로 인맥이라든지 인기, 외모, 소유, 돈, 이런 것들을 마이 프레셔스로 여기는 사람, 겉에 달려있는 수많은 것들을 프레셔스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절당하는 것이나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 인기를 내가 소유하고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고 예쁘고 내가 돈이 더 많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인맥도 더 넓으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 같고 나를 사람들이 받아줄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가 마이 프레셔스로 여기고 가면 그것이 내 인생을 결국은 허무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에요. 오늘 사실 말씀에 나오는 요나도 그런 자기 우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기 우상. 우리 따라합시다. 자기 우상.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어떠냐면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완전 앵그리버드예요.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어때요? 기분이 상했다, 화가 났다라고 기록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때 기분이 상했다는 건 그냥 나 기분 좀 나빠, 그게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조각조각 갈기갈기 찢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화가 났다는 건 나 화났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요, 화가 나서 안에서 막 천불이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요나가. 왜 요나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마음속에 왜 이렇게 천불이 나고 있을까?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요나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가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의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를 철저하게 멸망시켜 주시기를, 니느웨가 그렇게 멸망당하기를 요나는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께 그걸 기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심판을 내리시기로 했다가 그걸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뭐라 그래요, 요나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롭고, 두 번째, 동정심이 많은 분이고, 하나님은 또 인내심이 많은 분이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알았지만 본인이 그 성품을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닮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요나에게 중요한 유일한 건 무엇입니까? 요나 자신이죠. 요나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민족이니까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거예요. 내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니까 심판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my precious, 요나의 my precious가 뭐예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싫으면 멸망당해야 되고 내 민족에 손해를 끼쳤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해야 된다. 그게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중심주의의 우상이에요. 요나가 갖고 있던 우상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씩씩거리고 화를 내는 앵그리 버드 버전의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화 낼 때 있나요? 그렇죠? 우리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막 분노할 때가 있어요. 요나처럼. 그때 막 우리가 분노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왜 화내니?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지금 네가 화내는 게 맞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굉장히 화나는데 지금 왜 화가 났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왜 화났냐고 물어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왜 화난지 아세요? 나 자신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요나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낸 적은 거의 없어요. 야, 하나님 정말 분노하시겠다. 나도 화가 난다. 그런 적은 없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My precious 때문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My precious. 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네. 요나가 갖고 있던 그 우상, my precious, 버려야겠죠. 마찬가지로 내 우상, my precious,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당신의 우상, 그것을 버리세요. 그게 당신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도 싸우고, 그것 때문에 어느샌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우상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의 우상, 너의 my precious를 버려라. 그것이 너를 왜곡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His precious로 다시 보기. 네, 이제는 무엇입니까? My precious가 아니라 그분의 소중한 것, His precious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요나가 막 씩씩거렸거든요. 막 화가 나서 어디로 갔냐면 니느웨의 동쪽 높은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대충 이 앙상한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 왜 우리 한강에 가면요, 사람들이 한강에서 놀 때 너무 햇볕이 따가우니까 약간 그물망 같은 거 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물망 같은 거 치잖아요. 막 촘촘하지 않은데 대강 좀 이렇게 얼기설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가림막 같은 것을 요나도 만든 것이죠. 나뭇가지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별로 햇빛을 많이는 못 가려줄 거예요. 아주 촘촘하지 않은 그냥 대충의 그늘이었습니다. 그 요나가요, 그 초막에 들어가서 이제 니느웨를 탁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내가 막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막 하나님께 협박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부모님 마음을 좀 긁으려면 뭐 하면 돼요? 나 그냥 밥 안 먹고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잖아요. 안 죽을 거면서, 밥 먹을 거면서, 그쵸? 막 그러잖아요. 요나도 똑같았던 거죠. 하나님 마음을 긁고 하나님께 때를 쓰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죽는 게 낫겠다고.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이랬잖아요. 협박했잖아요. 요나가 그런 걸 하고 이제 기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협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하나님 니느웨 심판하시겠지? 그러면서 기대를 하고 멀리서 그거 보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실물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말로에서는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뒀어요, 하나님이요? 물고기 뱃속에 가뒀잖아요. 그래야 말 듣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요나 말로해서는 안 될 걸 아시고 이제 실물 교육으로 들어간 거예요. 체험학습. 넝쿨을, 박넝쿨, 그렇죠? 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자라는 박넝쿨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성장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박넝쿨이 굉장히 중동 지방에서 빨리 자라는 건요 하루에 30-40cm도 자란대요. 이렇게 막 가느다란 줄기가 막 엄청 빨리 자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입이 비교적 넓어요. 그래서 박넝쿨이 자라면 햇빛을 가려줘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뭐냐 하면 벌레에 약합니다. 빨리 자라는 만큼 그렇게 튼튼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벌레가 와서 특별히 그 뿌리 부분을 먹으면요 그냥 전체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게 순식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박넝쿨을 요나가 친 초막에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요나가 만든 초막은 얼기설기였는데 거기 이렇게 박넝쿨이 딱 자라나니까 햇볕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넝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랐는지 순식간에 그 초막을 덮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초막이 완전한 그늘이 된 거죠. 전에 만든 게 그물로 만든 가림막이면 이번 버전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것은 햇볕을 완전하게 차단해 주는 텐트 수준인 거예요. 그 요나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건조한 저런 광야에서는요 그늘만 생겨도 옆에 있는 온도보다요 10도 정도 낮아질 수 있대요. 우리는 그늘 생겨도 꿉꿉하잖아요. 근데 저런 건조한 지역에서는 햇볕이 강하게서 다 더운 거기 때문에 그늘만 탁 생겨도 최고 10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햇볕에서 너무 더웠는데 10도가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요나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에어컨이구나 이거 거의.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요나가요 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앵그리버드였다가 그늘 딱 생기고 시원해지니까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박넝쿨의 마지막 특징이 뭐였죠? 뭐에 약하다? 벌레에 약하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넝쿨을 씹어먹게 하셨어요. 아마 뿌리 쪽부터 먹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넝쿨이 순식간에 다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뜹니다. 해가 떠서 가뜩이나 더운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이 어느 바람이냐면 저기 동쪽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들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여름에 바람 부는데 오히려 이 바람이 더울 때 있잖아요. 마치 에어컨 실외기 앞에 서 있을 때처럼 그 더운 바람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에어컨 같이 너무 시원했던 그 초막이요, 이제는 거의 한증막이 된 거죠. 위에서 햇볕은 내리쬐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죠. 요나가 불쾌지수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막 뚫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사냐? 막 차라리 죽겠다고 막 화를 내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요나에게 전달하시죠.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는요, 잠시 동안, 그냥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 같은 넝쿨 때문에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것이 떠나갔을 때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 넝쿨을 아꼈다는 겁니다. 하루밖에 함께하지 않았는데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니느웨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12만 명. 그렇죠? 12만 명이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뭐도 많대요? 가축도 많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축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가축도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든 가축도 많다. 동물들도 많다. 더군다나 그들이 죄를 회개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느냐. 요나야, 네가 생각 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제발 나의 눈으로 니느웨를 좀 볼 수는 없겠니? 네 입장만 생각하고 너의 눈으로 니느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네가 세상을 볼 수는 없겠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내 눈으로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철들었다라는 말 많이 듣습니까? 철들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철들었다는 말을 하죠? 자녀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가 있죠. 막 그런 거예요. 전에는 막 엄마 나 힘들어 막 집에 가면, 그렇죠? 엄마 나 힘들어 건들지 마 이랬다가 이젠 뭐예요? 엄마도 더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나 외로워.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없어. 막 이러다가 아빠를 보는데 아빠가 되게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아빠는 더 외롭겠다. 네. 엄마랑 나는 짝짝꿍 하는데 아빠는 혼자 외롭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어이구 우리 딸 우리 아들 철들었네 이러잖아요. 그거죠. 철든다는 건 뭡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철들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맨날 요나처럼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마음을 이제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나랑 너무 다르고 이
이 사람 너무 이상해. 막 같은 순에 있는 순원도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이 얘 오는 거 진짜 좋아하시겠다. 세상에. 어제 클럽 갔다 오늘 왔네. 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막 전에는 정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야, 기특하게 생각하겠다. 그러고도 오다니. 그러면서 막 굉장히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갖기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따라합시다. 철들었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지난주도 헨리 나우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도 하고자 하네요.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제일 잘 나갈 때 막 예일대에서 강의하고 하버드에서 강의하면 그런 과목 있잖아요. 이제 곧 수강 신청 기간인데 시작하자마자 마감되는 과목 있잖아요. 그렇죠? 광스피드로 해야 되는, PC방에서는 PC방이 아니고서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과목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 강의하는 강의들이었어요. 헨리 나우엔이 강의하면 강의실이 막 파박 찼어요. 헨리 나우엔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그렇게 정말 유명세를 누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나갈 때 헨리 나우엔이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데이브레이크, 라르쉐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돌보는 그 공동체로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그 사목 같은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들어가서 굉장히 처음에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는지 아세요? 헨리 나우엔이 세계적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 정신치 장애인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이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헨리 나우엔 소개할 때 저는 하버드와 예일에서 기독교 영성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하면 네? 하버드요? 예일이요? 먹는 건가요? 막 이렇게 진짜 그러는 거예요. 먹는 건가요? 맛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멘트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맨날 인정받았던 게 뭐예요? 아주 깊은 영성의 강의잖아요. 깊이 있는 통찰들 아닙니까? 깊이 있는 지식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이 처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제일 잘할 수 있었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제일 유익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 가장 유사하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 가장 유사하다. 네. 그 시각이 예전에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처음에 자기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화상이 있죠. 근데 그 자화상이 대부분 뭡니까? 세상이 나를 보는 그 방식에 가까워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랑 사실은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학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외모나 능력을 보죠. 그게 보이니까 그걸 보죠. 너는 어느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고, 너는 학점이 어느 정도인 사람이고, 너는 무엇을 가졌고, 너는 굉장히 외모가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죠. 근데 나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리 외국어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외국어 2개 하나 3개 하나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고유의 가치, 하나님이 직접 심어놓으신 그 고유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불변의 가치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어놓은 그 고유의 가치를 본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회개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His precious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을 보는, 그 고유의 가치를 보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BY가 쇼미더머니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의 어떤 눈높이와 문화에 맞춰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네, 자화상 파트 2에 보면 가사 중에 은혜 충만한 가사가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네, 이 가사에서 굉장히 소름 돋잖아요. Yeah, God makes no mistake. Yeah, God makes no mistake. Yeah, God makes no mistake. God makes no mistake.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내 조건이 아닌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서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선물로 받은 걸 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래. 네, 이 부분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잘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네. 이 제목이 뭐예요? 자화상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나를 어떤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조건으로 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가,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죠. 나를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가로 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정말 조건 아닌 조건이죠. 숨 쉬며 산다는 사실, 그냥 존재한다는 거, 그 하나로서 박수 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God makes no mistake.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붕어빵 장사가 있어요. 근데 막 붕어빵을 만드는데 실수로 앙금을 넣지 않았어요. 파당금을. 그럼 그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파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고유의 가치,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하나님은 빠뜨리지 않고 우리 안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사랑받고 박수받을 만한 축복받은 존재라는 그런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숨을 쉬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넌 가치가 있어. 여러분, 이제 당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때 그래, 나 오늘도 숨 쉬었어. 나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라는 가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내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시도 읽습니다. 랩만 보는 게 아니라 시도 읽어요.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라는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내리는 빗방울마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되겠기에. 사람이 전에는 자기 가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가치를 깨닫는 거거든요. 이 시도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당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이 사람이 전에는 그런 걸 모르다가,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다가 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당신 나한테 꼭 필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얘기해 주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길을 걸어갈 때도 빗방울에 맞아서 죽지 않게
조심조심 신중하게 걸어가더라. 전에는 내 안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살았거든요. 함부로 살았거든요. 내 자신에게 막대했거든요, 내가. 근데 이제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몸에 함부로 해로운 것 들이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몸에 막 해로운 것을 들이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이러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마약하고, 그러면서 술 마셔서 몸 다 망가뜨리고 담배 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의 타임라인에 부끄러운 흔적 남기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부끄러운 흔적 남기지 않고, 단순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부끄러운 흔적 남기지 않아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타임라인도 고귀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망쳐가는 선택을 절대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가꾸어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His precious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네, 이제 그 눈으로 내 자신을 봤으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요,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플로이드 맥클락이라는 사람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다. 굉장히 본질적으로 잘 설명해 줬죠. 우리 막 아웃리치하고 선교했잖아요. 근데 그 선교라는 것이 막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도 그거죠. 요나야, 내가 사랑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너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렴.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다. 선교다. 이번에 네팔 아우니치를 가서 우리 하늘대학부 FA 선교사님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년 한 번 연장해서 이제 1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곧 귀국할,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혜원 선교사님과 또 한 텀을 마치고 다시 연장해서 이제 6개월 더 네팔에 있어야 하는 유정윤 선교사님이 저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어요. 둘이 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데 저랑 좀 대화해주고 마음 좋은데 둘이 막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음 주에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귀 기울여서 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알콩달콩 나 빼놓고 한번 제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봤어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수인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 선교사님은 갈 거니까 한국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거기 더 남아있을 거니까 인수인계를 하는데 막 다른 거 인수인계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네팔의 영혼들이 인수인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혜원 선교사님이 지난 1년간 네팔 꼬얼풀에 있으면서 끈질기게 전도하고 세례받게 하려고 노력했던 영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혼들이 아직 그렇게 오지 못했어요. 막 교회 가끔 오고 막 재밌어 하고 하는데 막 세례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가야 되니까 이제 바통을 이어주는 거죠. 그 친구에게. 이제 당신이 이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오 하면서 막 한 사람 한 사람 인수인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화를 잘 들어보니까 그 대화가요, 예사롭지가 않은 대화예요. 정말 그 대화 가운데 그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뭐 이런 거예요. 막 이 아이는 어떤 아이고, 얘는 뭘 좋아하고, 얘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고, 얘가 집이 이런 배경이 있고, 얘가 어떤 성향이고, 얘가 예수님을 이제 여기까지는 아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못 왔다 하면서 막 알콩달콩 막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막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둘 다. 제가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있는데 BGM을 정말 깔아주고 싶었어요.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그 엽기적인 그녀에서 차태현이 그 전지현에 대해서 인수인계 해주는 장면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네. 한 영혼 한 영혼 인수인계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얘는 뭘 좋아하고 뭘 어렵고 막 이런 걸.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FA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그 프레셔스라는 것을 발견했구나. 저는 가서 일주일 같이 있었는데도 그 네팔에 있는 그 영혼들이 막 꿈에 나타나고 막 하른거리고 막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FA 선교사님들은 정말 마음이 있는 거죠. 아마 모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 영혼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 니느웨라는 대상 말고 한번 당신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이런 거죠. 박대원을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자신의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아무개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아무개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쓸모가 없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지도 못하고요. 저는 지나온 인생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부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 눈에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당신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시각을요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머릿속에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끼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제 싸우고 온 그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품은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땅이나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앞에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송해요. 네, 뭐뭐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는 한번 하늘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넣어보세요. 시작. 하늘을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을 바라볼 때 막 전에는 밉고 얄밉고 그렇죠. 내 마음 몰라주니까 상처받고 그랬던 가족인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냐? 내가 어찌 너의 그 가족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의 그 친구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그 땅을, 그 나라를, 그 영혼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 방식대로만 이제까지 바라보고 그것이 진정한 나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존재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가. 이제는 내가 그런 세상의 시각, 세상의 자화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가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도 내 안에 실수하지 않고 넣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고유의 가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존중하고 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